근본 시리즈가 오늘까지 하면 5번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기억을 하실지 저는 두 단어를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왔고요. 또 그 계획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또 소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껏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단순히 천국 백성이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중 4절을 봤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찌하였다고요?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서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쓸 것인데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시면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주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의 고백이 사실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데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주님의 시간 관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셨을까? 그것도 본받고 싶고요. 주님의 삶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하셨고,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여러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의 백성이었는데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한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싶잖아요. 더더욱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역량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 가운데 귀하게 해 주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데 뭐가 없으면 그냥 안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악기 소리도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가 나보세요. 우리 시온성 찬양대가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소리가 안 좋아 보세요. 찬양팀이 참 연습해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소리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좋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안 좋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에 추상명사가 쓰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정리가 되긴 됩니다만은 사랑이 없으면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로 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러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뭐하고 그래도 그거는 괭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요. 저 또한 그 가운데서 주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어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A와 B 사이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투자해야 되잖아요. 뭐를요? 시간을 투자해야죠. 뭐를요? 열정이 있어야죠. 상대방에게. 둘 사이가 좋아지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차례도 한 잔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은 관계를 갖기를 소망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모이는 사람들만 계속 모여 있으면 세상 말로 고인물은 썩는다 했듯이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잡음이 생겨요.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분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역동적인 소그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해서 목장에서 방석 기도자 명단을 만들잖아요. 전도 대상자로. 그러면 방석 기도, 그 방석 위에다가 자기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모일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뭐라고요? 투자하고 초청해라. 그냥 오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으면 그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재물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례도 한 잔 사셔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말해요. 뭔가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열정을.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겁니까? 사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쭐하려고 좀 더 잘 보일 그런 요량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답을 해주시는 게, 그게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이래서 되냔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거 투자 아닙니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다고 되냐고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도 그냥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덧붙이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잡수시는 것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요즘에 뭐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 그냥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르는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만들어가고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어떤 것이 투자하지 아니하고 되는 게 있을까요? 내 몸에 그렇게 하듯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어찌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가 시간, 어떤 열정, 물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인 겁니다. 질적인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관계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순서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순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앞에 가고 저게 뒤에 가면 틀리겠어요? 다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사람이 상대방을 격려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20% 정도 사랑받은 사람이 100%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야만 내 이웃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몇 가지 교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고 관계를 갖고 그럴 때는 말 안 할 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도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특별히 시편의 다윗의 심리, 본인 자신에 대한 고백이 참 귀하게 드러나는데 그중 시편 3편은 어떤 경우에 쓰인 거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도 그 어간에 쓰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전 맞다고 봐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적이 많은 거예요? 둘로 진을 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것, 여러분들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 부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진솔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 안에서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꾸 여러분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말하거든요. 진솔하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게까지 하시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고백적인 찬양보다도 우리 회중이 함께하는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이런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잘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런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제 가운데 크게 은혜가 돼요. 지난 주간에도 그 찬양을 했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찬양팀이 그 찬양을 하던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런 찬양들이 너무 저한테는 귀하게 다가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예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자고, 우리가 더 고백하고 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지난 금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본다면 목장이 주어졌잖아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관계를 맺을 때 원칙이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되어져 있지만 한 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아무 일에든지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A와 B가 서로 알아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말을 이따가도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저건 뭐냐면 자기 너무 포장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지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뭘 여기서 나는 뭐 어때요? 나는 뭐 어때요? 그런 이야기 뭔 영양가가 있을까요? 진솔하게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진솔하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 말이 뭐냐면 뒤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찌하라고요? 좀 높여줘라. 그러고 자기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고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관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 제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또 좋은 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맛이 있다고 보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왠지 신앙생활하고 예를 들어 예배하고 목장 모임 갖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예요. 깨트러졌을 때예요. 쉽게 표현하면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살 맛이 있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만 그 진리가 자유케 할 것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교훈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또 하나, 성탄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관계인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좀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의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놀라운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사실 성경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성경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10계명을 본다면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또 14장 이런 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대동소이한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더니 제자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어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럼 너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상당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의 사랑과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너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뭐 깨달았다 뭐 했다 이러잖아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그분이 주신 그 사랑,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래 27절에서 38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원수인가를 말해주는데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모욕하고 게다가 뺨을 치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같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덧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찌하셨다?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깨닫고 마음에 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이번 주일 잠언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 내가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나는 살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더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잘 세워가는 것, 일깨우는 것, 이게 제일 아닐까요? 제가 더 도전이 됐던 것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근자에도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 뵈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격려하는 데 능하세요. 얼마나 격려를 잘 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안 돼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읽어보면 8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어떻다고요?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어갑니다. 그것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을 내가 뭐라고 미워하고 내가 뭐라고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과의 이 삶의 형편 속에서 어그러지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엇으로 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 이것으로 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으로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한 저 부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같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죄는,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자꾸 갈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는가? 죄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기를, 같이 하기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그런 것들을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투는 거 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누가 위이다 너는 아래다, 아니야 내가 위야, 이러는 거 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상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그런 경륜으로 이게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해나가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라, 아, 예수 믿는구나. 저는 지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알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아, 저분이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구나. 두 번째, 식사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표현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 신앙생활 하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 알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돼요.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 3절을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다툼이 뭔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저 단어적으로 본다면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너무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 여러 면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찌하라고요? 예,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칭찬하고. 여러분 꼭 입술에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 사람들을 격려하고 옆 사람들을,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4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도이신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었는데, 먼저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죠.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왜 그렇게 하셨냐? 여기에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십니다. 그래서 시브리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인 것이 만방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지키네. 영광 중에 오신 우리 선포해 존귀와 위엄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여러 사람들로 그렇구나, 당신들은 예수의 자녀이구나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